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자를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은 면면이 전부 다른데요. 그 12명의 면면이 다른 중에 아주 특이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마태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가 세리였고 또한 세리 중 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마태는 동족을 배신하고 형제와 가족을 배신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처음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이고 돈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다. 그래서 돈에 집중하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제자로 삼을 만한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방송실 조금만 박자를 맞춰줘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보셨습니까? 지금 급을 니꼬르를 어떻게 만드냐면 죄인 니꼬르 세리, 세리 니꼬르의 죄인이라고 위상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세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입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엄청난 폭정이 들어간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소개한 것처럼 주님은 레위로 불리는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하여 상당한 압박과 시련을 감수하면서 마태를 제자 삼았습니다. 왜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쓸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쓴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돈에 빠져 있고 돈을 섬기게 된다면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쓸 수 없는 소재로 여겨지는, 버려야 하는 패로 여겨지는 마태를 주님께서는 혹독한 시련과 비방을 감수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조차 일방적으로 마태를 끌어안고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굳이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 코스를 감당하시면서 마태를 제자 삼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마태는 그만큼의 결과와 즐거움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자극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끌어안아 주신 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여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비방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마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당사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역을 하다가 그가 남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고 누가복음이 그렇고 요한복음이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마태만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요? 다른 제자와 달리 마태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의도한 것처럼 잘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더 간증할 일이 많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도가 실패해서 마태가 죄인으로 부름받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었으면 할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태만의 독특성을 가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2주 전에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밭과 옥토의 비유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비유 이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마태복음 13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가 대놓고 말을 하던, 그리고 은유적으로 말을 하던,
비유를 통해 말을 하든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하기를 원했던 마태의 애간장이 녹는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닫힌 귀가 열려서 그 메시지가 들리고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7가지의 비유는 천국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7가지 비유는 천국과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명한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 그 5가지의 성경이 구약을 이해하며 매우 중요한 이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관행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모세 오경과 비슷한 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 오경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 담겨진 5가지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이른바 마태오경이라는 별명을 붙였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시작되는 마태오경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3장은 제3경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5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중 3번째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복음의 씨뿌림과 4가지의 밭 비유인데 2주 전에 우리가 오토밭 설교를 들으시면서 첫 번째 비유는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세 번째는 누룩, 네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5번째는 쭉정이, 6번째는 진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가 1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성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장 안에 7개 비유가 전부 다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간 본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거의 전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무려 7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7가지 비유는 또 분야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지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수용성을 말합니다. 2주 전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씨를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씨가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모든 걸 기경하면 뭐 된다고요? 옥토 된다.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바로 뭡니까? 밭을 강조하는 건 복음의 수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그룹은 겨자씨와 누룩의 그룹인데요. 복음의 확산성,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복음이 뚝 떨어지면 1대1로 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확산되고 복음은 점진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가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의 비유를 든 겁니다. 겨자씨가 커지는 것처럼 누룩이 발효하여 모든 빵과 떡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복음은 점진적이고 확장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 비유를 사용했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는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강조하는 그룹에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유는 7개지만 메시지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수용성, 두 번째는 복음의 점진성,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 이 3가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몇 가지를 들었어요? 7가지를 든 거죠. 첫 번째는 복음의 뭐요? 수용성, 두 번째는 복음의 점진성,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가 뭐와 같다?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의 중압감과 어려운 의무 수행의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표 가보죠. 같이 볼까요?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죽을 맛이죠.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설교 시간에 계속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는 왜 전도를 안 하냐, 애기는 왜 못 나냐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챔버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전도를 안 하고 뭐더냐 막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웃자고 한 소리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이 무겁고 복음이 부담스럽고 어떡해,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어떡해,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눈치 보며 전전긍긍거리며 교회 다니라고 준 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2025년도는 복음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이 1년 12달 계속 복음 설교를 들을 예정인데요, 여러분,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의무감과 중압감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그 길을 어거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수용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복음은 우리 안에게 떨어지고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복음 자체가 점진적이고 확장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룩이 발효가 되어서 그 온 자루에 있는 떡과 빵을 완전히 발효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복음 자체에 점진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밭에 감춰진 보화입니다.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값싸게 복음을 생각하지 값진 돈 주고 살려고를 안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발견하면 값진 돈을 주고도 복음을 사겠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손에 들고 있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십니다. 하여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복음은 보화이기 때문에, 값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하여 복음에 살아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를 지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당당하며 헌신하며 복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맛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가지고 들리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식어버린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뜨거워지면요, 우리 어리석은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올라오고 선포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옥토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진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아하여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자라고 변화되고 전달되고 확산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역설적 풍성함이요 위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역설적 풍성함이요 위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터가 켜있다면 히터를 꺼주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에는 그 이른바 비평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주석 방법이 있어요.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양식 비평, 이 주석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조류 중에 새로운 조류가 하나 있는데 이른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연구의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뜻이 상황에 따라 쓰여질 때 어떤 용류로 쓰여지는지를 잘 연구하고 주석해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독자의 반응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독자가 그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그 반응한 본문에 관하여 독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하고 원문의 뜻을 잘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아름다운 완성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와줘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독자 반응 비평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 반응 비평의 관점에서 취급할 여러 가지 본문 중에 마태복음 13장은요, 독자 반응 비평으로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3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라는 결정을 짓는 일이 마태복음 13장을 읽는 독자에게는 더 중요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축을 하면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독자, 반응, 비평.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것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으로 접근하면 말씀의 진의를 높일 뿐더러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관시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잘못 해석하거나 포지션을 잘못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더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끌었던 번영신학의 조류로 본다면 마태복음 13장은 참 재미진 본문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니까 숫자가 정확히 특정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짱이죠. 겨자씨가 요만한 씨인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름다리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떼돈 버는 얘기가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적인 정서와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만큼 재미있는 본문은 없어요. 심지어는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대요. 옛날에 왜 저 5만 원짜리 다발 그 항아리에 넣고 비닐을 묶어가지고 뽕밭에다 묻어놔가지고 포크레인에 파갖고 난리 난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런 식인 거죠. 땅 속에 보화가 있다니 여러분 우리 돈 거리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참 재미난 본문이에요. 그래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그냥 덮어놓고 사정없이 은혜를 받아오며 우리가 오늘까지 1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세속적인 관점인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으로 접근하면 제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놓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저자와 마태복음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풍요가 아닌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뭐요? 존재입니다. 풍요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는 참 재미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전해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주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끝에다가 꼭 뭘 붙여놓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나중에 책에 쓰여서 너희들은 읽지만 읽는다 하여 너희들이 알아듣는 것 아니고 내가 직접 말해서 귀로 듣는다 하여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너희에게 명하노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13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죠? 자, 비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마태 공동체의 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비교적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마태 공동체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시간이 누적된 그 누적이 포함된 마태 공동체 고백이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숫자 배열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소유지향적이고 물질 유물론적 지향적인 우리들은요 항상 숫자를 어떻게 배치하냐면 오름차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숫자로 배치를 하죠. 1, 2, 3, 4, 5, 6, 10, 9, 10, 20, 50, 100 이렇게 가죠. 그래야 숫자 비율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면 30, 60, 100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13장 8절을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죠. 100, 6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쓰다가 졸아가지고 실수로 거꾸로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뭐라고 썼습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우리 인간들이 쓰는 통상적인 숫자별을 인용을 했죠. 작은 숫자로부터 어디로요? 큰 숫자로 30, 60, 100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은 더 웃깁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누가복음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요?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됐고 30도 필요 없고 60도 필요 없고, 뭘 중간을 통과를 해. 그냥 어디다 때려 박았어요? 100 풀 사이즈. 여러분 차 끌고 가서 얼마나 드릴까요? 만땅이요. 만땅. 예. 30도 필요 없고 60도 필요 없고 100 풀 사이즈 100. 그래서 누가복음은 100을 얘기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30, 60, 100을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마태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대요. 챔버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마태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셈에 밝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숫자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영신 사무관사가 숫자가 빨라요. 전북대학교 수학과 나왔어요. 그래갖고 뭔 얘기하면 돈이 막 숫자가 팍팍 돌아가는데 저는 숫자는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이렇듯이 마태는요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마태의 기질이 거꾸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준들, 아무리 독서를 한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실수로 숫자를 거꾸로 배치한 게 아닙니다. 마태는 100, 60, 30이라는 숫자를 거꾸로 배치하면서 마태 안에 있는 삶의 가치의 극적인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주인이 먼 곳에 갈새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뭘 나눠줍니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나눠줄 때도 어떻게 가야 돼요? 작은 숫자로부터 큰 숫자로 가야 되겠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태는 달란트의 비율을 어떻게 배치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 살았던 마태, 자기 삶의 가치는 돈밖에 없고 부모도 형제도 동족도 다 필요 없고 돈이면 최고라고 말했던 마태, 눈만 뜨면 돈을 헤아리고 눈 감아도 돈 생각만 했던 마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을 받고 난 이후 그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뒤집어진 것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100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들어서 60이 될 때도 있고 더 줄어들어 30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나는 100배도 아멘, 60배도 아멘, 30배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재능을 따라 주신 달란트는 5달란트도 아멘, 2달란트도 아멘, 1달란트도 아멘. 절대로 1달란트라 하여 작아 보여서 먼저 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보며 속이 뒤집어져서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어놔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독자 반응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선과 그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의 책임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위치를 정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부름이, 중요한 질문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권세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한 번 더요. 권세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또 제가 2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이 겨자씨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작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진짜 작아요. 이렇게 좁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아주 노란 색깔이 예쁘긴 한데 진짜 작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이고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겨자씨를 설교할 때 보여드리고 나서 두 번째 사진은요, 어마무시한 아름드리 나무를 보여줘요. 어마무시하죠? 네? 네. 풀밭이요, 풀밭. 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면 이 그림을 연상해서 보실 수 있냐면 제주도 가셔서 유채꽃밭을 보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겨자나무인데요, 완전히 크면 2m 정도까지 갑니다. 보통 한 1m 50 정도에서 멈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해요. 좀 풀인데 큰 풀 정도. 저 겨자나무가 혼자 서 있으면 바람 불면 다 꺾어집니다. 부러지고 꺾어지고 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들에 샛노랗게 카페트를 깔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한 향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 풍성한 그 아름다운 빛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건 이 연약한 풀처럼 보여지는 겨자나무들이 앞에 서고 옆에 서고 뒤에 서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니까 이 겨자들이 바람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도망을 가서 쉽니다. 보통 그러면 큰 나무 밑에 쉴 것 같은데 큰 나무 밑에 쉬면요, 매라든지 부엉이한테 잡아먹여요. 그래서 보통 새들이, 작은 새들이 어디에다가 둥지를 짓냐면 갈대밭이나 저렇게 유채꽃밭 같은 안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자기들끼리도 안 보여요, 들어가면. 연약한 나무처럼 보이는 저 안에 들어가서 새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쉬는 거죠. 참 재밌어요. 나중에 겨자씨가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 말을 상향지향인 새 속의 눈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복잡한 심경으로 십자가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수정처럼 맑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온통 자식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우리 각자의 많은 생각을 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겨자씨와 겨자나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나무는 가지가 우람한, 그리고 잎사귀가 웅창한 그런 이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겨자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풀처럼 보여지는 유약하고 힘없는
그래서 혼자 서 있지 않고 함께 더불어 모여 있는 저 겨자 풀밭처럼 보여지는 겨자나무가 주님 말씀하신 겨자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진한 향기가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쉼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위세 등등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작은 새들은 알아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유채꽃밭에 들어가고 겨자꽃밭에 들어가면 향기 충만하고 그리고 부들부들한 가지들이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고 잠을 자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새끼를 키우기도 하니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문장이 문제예요. 이 문장은요, 사람은요 참 입장이 달라요. 네. 그냥 사람은 자연적인 사건보다도 해석이 너무 문제가 커요. 네. 목사님, 제가 감기인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셀장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건사가 폐렴이래요. 또 한 3일 있으면 또 다른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폐렴이 아니라 폐암인 것 같대요. 2주 지나면 목사님 죽어서 장례를 치렀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유명한 그 내과 의사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그분을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얼마나 그분을 시샘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분 장례를 치른 거예요. 죽었디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노과장님 죽었대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노과장님은 친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전화를 받아.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아니 차마 죽었단 말은 못하고 아니 잘 지내시는지 몰라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전화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전화 많이 받았대. 사람은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입장과 자기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어디에 겨자나무가 높이는 30m, 가지도 우람한 가지,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마다 그 나무를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조금 더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예요. 주석가 킹스베리나 후프만은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강조하느라 겨자나무 비유를 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WBC 주석이라든지 독일어판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힘없고 약한 자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없고 배움이 짧고 힘이 부족한 일반인,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가슴에 떨어지고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녀린 씨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 씨가 그의 가슴에 들어가니 겨자나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부요를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고 1등을 추구해서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자는 쳐다보도 하지 아니하지만 주 안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움직여서 진한 향기를 내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역동성이 겨자나무 밭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요즘처럼 복잡하고 심란한 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 미국의 머리 하얀 할아버지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취미생활도 아니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이러느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 개 좋아하는 그 옆에 있는 또 젊은 친구 하나 있잖아요. 네? 또람프, 이거 말았다. 그 머리 하라는 할아버지하고 시바견 좋아하는 그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지냅니다. 같은 학교를 지내며 학생들끼리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라며 주먹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삼겹살 잘 구워 먹다가 부자지간에 밥 먹다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비극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 말은 틀렸습니다.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난맥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복음들과 함께 걷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복음은 뭘까? 저와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고 발아하여 줄기가 올라와도 겨자씨가 겨자지 뭐예요? 겨자씨가 소나무가 되겠습니까? 잣나무가 되겠습니까? 참나무가 되겠습니까? 겨자는 겨자일 밖에요. 발아하여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핀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커봐야 2m가 안 되고, 그리고 혼자 서 있으면요, 비바람 몰아치면 뿌리채 뽑히고 허리가 꺾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꽃피는 봄에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유채꽃밭 쫙 해놓으면 우리도 그냥 동심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또 강아지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이러잖아요. 코끝에 진한 향기가 들어오죠. 샛노란 그 빛깔이 들녘을 쫙 덮고 있으면요, 아유, 시도 그림도 그런 시 그런 그림은 없어요.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밭을 이루어서 샛노랗게 카페트를 깔고 힘들고 어려고 상한 자들이 저문을 열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 품에 안겨서 편히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잡수면서 탄핵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뉴스가 많이 말하고 있고 유튜브가 많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입 열지 않아도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말을 한다고 나라를 사랑하고 말을 안 한다고 나라를 안 사랑하냐, 그런 이분화된 유치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치료의 대상일 뿐이고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네컷 인생 네컷 사진관을 만들었겠어요? 자정까지 페인트 칠하느라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재 형제는 프로그래머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그거를 또 회사에 연결시키면 매월 과금이 되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단독으로 그걸 운영하느라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서 저 친구가 어제 11시까지 프로그램을 하다 갔어요. 이따가 나오는 그 그림이 다 저 친구가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찢기고 상하고 힘들다가도 눈물 닦아주시고, 배고프면 점심, 우리 저 강권사님 어디 계세요? 강권사님? 권사님 오늘 점심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야 될 텐데. 교회 오면 밥도 맛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면 서로 막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힘들다고 말하면은 카톡 보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겨자나무들이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오늘 막 그냥 끼어갖고 좀 어깨가 껴서 힘들어 보여. 근데 나는 되게 은혜가 돼. 계속 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가 돼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요, 함께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겨자나무를 할지라도 군락지를 이루고 수없는 겨자나무들이 모여서 겨자 벌판 되게 하시고 겨자 군락지 되게 하시고 그 초원을 노랗게 물들이는 진한 향기가 우리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확장이며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짱돌이 아니에요. 복음은 폭탄이에요. 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죠. 복음은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요.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발화를 해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냅니다. 복음 자체가 누룩처럼 확산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겨자씨처럼 그렇게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확장입니다. 복음이 풍성함입니다. 이 복음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도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전도 대상자 2사람을 정해놓고 이제 특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작업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제 정기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소식 보내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 2잔하고 크림치즈 케이크 하나 보내고, 그리고 찾아가고. 올해 안에 2사람 다 전도됐으면 좋겠고, 2사람 중에 하나라도 꼭 전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2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1명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 찾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 영혼을 주 앞으로 모셔오는 거룩한 생명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풍요가 아닌 존재로의 행복입니다. 마태 안에 일어난 극적인 삶의 변화가 복잡한 마음과 눈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갔던 마태, 돈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마태, 그가 예수를 마음에 품으니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마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풍요를 지향하던 그가 이제는 뭘 지향하냐면 주님과의 함께하는 존재를 지향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00도 아멘, 60도 아멘, 30도 아멘. 이 마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권세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모든 권세자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의 군림 때문에 많은 사람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깡패들은 주먹을 쓰고, 권력가들은 권력을 쓰고, 부유한 자들은 돈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권세는 찍어 누르는 힘으로 사람에게 굴복을 요구하지만 그 권세의 결과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힘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따뜻함, 위로, 생명력,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사람을 위로하고 어둠을 몰아내며 낙심과 절망을 치료하고 함께하여 쉼과 평안과 향기를 충만하게 바라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복음은 영향력이다. 이 영향력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